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지네요. 예, 그동안 유튜브로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예, 직접 와서 보니까 이 멋있는 예배단, 그리고 또 준비된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함께 주님께 찬양함이 너무나도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의 부족함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우리에게 정말 삶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가 다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뭐 찬양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교회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다가도 항상 시계를 보게 돼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한 곡 한 곡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뭐 시간이 또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곡을 더 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앞에 있다가도 저 뒤에 실루엣에서 누가 넘어지는 그림자가 막 보여요. 그러면 달려갈 수밖에 없죠. 막 마이크 스피커 하울링 나면은 가장 먼저 또 올라가고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계속 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제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대학 시절이 생각나는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 공대 다녔을 때 우리 학과에 이상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상한 애. 그 애는 재수를 했고 힘들게 학교를 가가지고 노는 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노는 자리는 정말 빠지지 않았어요. 각종 MT, 동아리도 한 2개, 3개 들고 매주 그 동아리들이 이렇게 MT를 가니까 한 달에 계속 3번, 4번 MT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각종 회식 자리 가는 거 좋아하고 시험은 굉장히 못 봤대요. 네, 불쌍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신나게 친구들과 교제로 신나게 노는 시간으로 보낸 그 이상한 애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상하냐면 MT를 갑니다. 주말에 MT를 가면 우리 보통 수업이 끝나고 금요일에 갑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다 놀고 와요. 근데 그 친구는 금요일 가서 도착해서 밤새도록 놀다가 토요일 새벽에 되면 없어집니다. 토요일 첫 차를 타고, 첫 기차를 타고, 첫 버스를 타고 그냥 집에 가요. 그게 첫 번째 OT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이제 과 MT가 시작되고, 세 번째 또 과 동아리 MT,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 친구는 계속 동일하게 토요일 새벽이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일어나서 스르르 첫 기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보통 놀려면 금요일날 충분히 밤새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자건 놀고 하고 주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나게 본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냥 금요일날 밤까지만 놀고 토요일 새벽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상한 애가 바로 저였어요. 예. 교회 갔죠. 예, 토요일날 교회 가다니 뭐 재치가 시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뭐 찬양팀 활동이나 임원 활동이 토요일날 있으니까 저로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야, 쟤 진짜 이상하다. 하루 안 가면 안 되나? 토요일 안 가도 일요일은 교회 갈 수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일요일 매주 가야 돼?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가정 환경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친구들은 조금씩 뭐 주일날 놀러 가서
가족끼리 주일날 놀러 가서 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 대예배, 2부 예배 반주자셨어요. 평생 동안 반주자셔서 그냥 같이 가서 교회에 있다가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기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모이는 것. 여기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좀 빠른 학교들은 이제 중학교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이제 곧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이제 시험 기간 곧 시작되죠. 공부 안 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가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가서 좀 안 해서 그렇지. 이상해요. 남들이 생각하면은 야 내일 시험이면은 다음 주에 시험이면은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지. 지금밖에 시간이 없잖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가 이미 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자리가 평범한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조금 옛날에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약간 세대가 좀 한 칸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반가워요. 고등학교 때 그 문학의 밤이 뭐냐면 한 동네 교회에서 이제 지금쯤 선선해질 때에 자기들이 준비한 찬양이라든지 성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막 발표를 해요. 그걸 문학의 밤이래요. 왜 문학의 밤이라고 이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교회에서 다음 주에 또 그런 걸 발표합니다. 그 다음 주가 지나면 가을이나 겨울, 그것이 크리스마스까지 쭉 이어져서 온 동네가 그런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 저는 이번 주엔 이 친구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저 친구 교회 가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20대에도 이러한 찬양 집회로 이어지고 오늘까지 왔네요. 정말 신기하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강북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한 달이 넘었고요. 결혼하고 사역으로 바빠서 그동안 많은 찬양 집회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이 자리가 있으니 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긴 아직 힘든가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목적과 기도 제목을 갖고 저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이번 찬양팀 너무 멋있다, 이번 기도 찬양팀 너무 멋있다, 한번 찬양팀 우르르 가서 보러 가자, 이번에 훌륭하신 강사님이 온대 말씀 들으러 가자, 이번에 또 할 일이 없다 그냥 가자, 하던 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갔다 왔고 그냥 많이 좋아서 갔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됐고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됐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가 쌓이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 일일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씩 내 안에 체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모든 기억을 5글자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찬양 집회에 많이 참여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요.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이 몇 개월, 몇 년, 10년, 20년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가 일일이 기도했던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이거 하나는 기억 남을 거예요. 그냥 좋았다. 매우 좋았다. 끝까지 흥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느끼며 그렇게 만나고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상한 사람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정말 역대급으로 이상하신 분이셨어요.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남들 다 안 하는 거 하고 무언가 굉장히 독특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딱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이 용어가 없었죠. 왕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스스로 왕따의 자리를 자처해서 나가셨을까요? 당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 유대교적인 문화를 조금 반대쪽으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욕도 많이 잡수셨고요. 예, 실제로 예,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행동도 많이 하셨어요. 들어올 때 보니까 안내도 되게 잘해주시고 여기 아기자기하게 좀 많이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엎었다고 생각해봐요. 욕먹을 행동이죠. 물론 그 예전에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은 좀 목적이 달랐지만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의 이상한 분파라고 봤지만 나중에는 걸림돌이다. 이 사람 그대로 살려둬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왜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말씀만 전해도 되는데 왜 굳이 몸소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바로 제대로 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셨습니다. 그 뜻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당시 모습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문화 아래에 있었어도 천국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들 다 하는 거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굳이 율법 안 지킨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시작됐죠. 뭐 안식일날 사람들 고치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제자들이 미리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한마디로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은 토요일날 해도 되고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 그 안식일이었죠. 왜 굳이 안식일 전날 훗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의 그 행동을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에 있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목적에 맞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율법의 목적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향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상하게도 그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그 당시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쌍한 사람이 늘어나고 고아와 가부가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타파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 안 하시는 걸 또 많이 했어요. 어떤 걸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남들은 모두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구원해야죠. 예,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겠다 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었던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셨을까?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고 이제 몸이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에게 도착해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물론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가지고 조문을 하고 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자고 있네요. 그래봐요. 큰일 나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자는 사람을 깨우셨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셨던 분,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한 종교입니다. 타 종교의 신은 어떠죠?
휘황찬란한 이 보좌, 높은 의자에 앉아서 다 섬김을 받아요. 좋은 선물 받고, 좋은 먹을 거 받고, 좋은 것 입고, 그냥 입만 뻥긋하면 알아서 신하들이 다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애초에 이 땅에 온 적이 너와 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잘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당시 그 율법주의가 팽배한 유대 문화를 본받지 않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신 그런 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그 길만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지키고 계시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주일 예배 아까 말했듯이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그냥 교회 안에 골수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이단 가면 정말 난리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예,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잘 믿고 잘 참여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중반에 제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그런 사건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24살 때 일이에요. 많이 됐다. 몇십 년 전이라고 말할 뻔했네요. 나이 계산 하지 마시고. 그때도 화요 모임, 예수나 화요 모임에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화요일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원래 사용하던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그 예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피켓 같은 거를 들고 어디 몇 번 출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들고 오늘은 다른 데서 예배하고 이미 그 전주에 광고도 들었으니까 가면 되겠다 하고 개찰구를 봤어요. 20대 초반이었고 그때는 굉장히 제가 얌전하지 못했습니다. 개찰구를 봤는데 이제 친구랑 저 포함해서 3명이 갔거든요. 남자애들 3명. 그 개찰구를 그냥 지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어떤 CF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개찰구에 표를 넣고 이게 돌아가는 거에서 이제 카드를 딱 찍고 열리는 그때로 이제 막 변환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표를 꺼내서 넣고 오래 시간이 걸리고 막 잘 못 찍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훌쩍 넘어가면서 카드를 찍으면서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저에게 그 생각이 났을까? 친구들 보고 우리 저거 그냥 빨리 통과하자. 예배 가는 길인데, 집회 가는 길인데. 그래서 저보다 먼저 지나간 친구는 개찰구를 짚고 이렇게 옆으로 확 넘어가고 저는 제 친구랑 그 친구는 그냥 돈을 내고 가겠대요. 표를 집어넣고 가겠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제가 뒤에 싹 붙어가지고 2명이 그냥 거기를 통과해버렸어요. 영무원 분께 걸렸습니다. 이게 무임승차는 30배 벌금이 부과가 된대요. 30배 말이 30배지만 그래 이 정도는 낼 수 있어. 나 그냥 빨리 내고 그냥 예배 갈래, 그 집회 갈래, 찬양 늦으면 안 돼. 저는 그냥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무원 분께 혼났죠. 혼나고 그러면 됩니까? 알만한 분이 그런 혼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달라 그러면 줄 준비를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냥 가래요. 그렇게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내리고 그 예배당 입구로 들어서는데 제가 그 예배당을 이거 들어가는데 말아야 돼 라고 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하철 그 개찰구 입구에서 어느 역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분이 이제 다 정리되고 먼저 가서 그 예배당 입구에서 또 안내를 서시는 거예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 예배 가는 길에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조심하고 평상시에도 조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종류의 생각을 처음 했던 때가 20살이 넘어서야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안 들었었나 봐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었거든요. 군대를 갔을 때 내무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관 점검. 뭐냐면은 한 방에 군인들이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생활을 하는 뭐 옷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아니면 보급된 모든 물품들이 다 제대로 있나 점검하는 게 생활관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딱 누가 이 공간에 왔을 때 처음에 뭐 구입한 뭐 악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수가 다 맞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먼지가 묻으면 큰일 나는 그러한 엄격한 검사예요. 하루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다시 그 검사하는 날이 왔는데 우리 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생활관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바로 그 전날에 베개피를 다 벗겨서 빨고 널어놨는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베개피가 모자라. 만약에 10명이면은 우리 생활관이 10명이면은 8명 분의 베개피가 있고 딱 끼워서 껴보니까 2명 분이 모자라요. 그때 또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제가 저희 선임 분대장님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등병이었어요. 칭찬받으려고. 제가 가보니까 건조대에 아직 그 베개피를 안 가져간 그러한 생활관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그것만 있으면 우리 생활관이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임 병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별명이 신부였어요. 딱 5글자 말을 하는데 너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걔네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와서 우리 방의 물건들을 완벽하게 채우고 우리는 그 검사를 완벽히 지나갈 수 있고 아무 벌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부족해진 걔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이 세대를 본받고 있구나. 그 지하철 1,몇백 원 아끼는 거 생활관 검사 때 기분 좋게 완벽히 통과하기 위한 거. 사실 밖에서 들은 말이 많죠. 지하철 개찰고 이렇게 빨리 통과하면 아무도 못 자고 사람 많을 때 그렇게 통과하면 못 자고, 그런 것도 어디선가 들어왔던 말이고,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혼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준 선배들의 말, 1명, 2명, 3명, 4명이 그렇게 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그래서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었던 저를 발견하고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득이 되어도 남에게는 온전한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기뻐하시는 방향, 그리고 온전하신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수많은 메시지를 제가 분별 없이, 여과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게 섞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 즉 내가 잘 살고 있다,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혹시 찾고 있나요? 누가 정해주나요? 나 지금 생활 잘하고 있어, 나 웰빙 생활 뭐 이런 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정해주나요? 어떻게? 남들이 다 하면 맞게 잘하는 거고, 남들이 무언가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입니다. 그 사회적 용어로 FOMO라는 용어가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FOMO. 무슨 뜻이냐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걸 내가 못하면 그 시대에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을 FOMO 현상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나 괜히 이 이야기의 무리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 세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조어 같은 거. 예, 신조어 검색하시고 오는 우리 직장 상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 젊은 기류에 모든 그 보편적인 기류에 끼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예, 몰라도 됩니다. 뭐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을 모르면 우리 대화에 낄 수 없다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런 기류 속에서 아,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잘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사회,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는 너와 내가 어떤 비슷한 거를,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거를 둘 다 옳다 그렇다 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를 문화라고 하죠. 비슷한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영화나 유행하는 드라마, 각종 뭐 소셜 미디어, 밈 같은 거 유행하는 거, 작년에 유행한 뭐 꽃집 챌린지라든지 뭐 탕탕 후루후루 뭐 이런 거라든지 웃지 마세요. 그런 거. 예, 괜히 이렇게 릴스나 쇼츠 올려보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괜히 내가 못하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연습도 해보고 아 드디어 다 완성했다, 아내한테 자랑도 해보고. 근데 못하면 괜히 누가 검사하고 밖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게 문화예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학업 분위기 같은 거, 또 취업 분위기 같은 거. 학업은 이렇게 해야 돼, 취업은 이렇게 해야 돼, 알바는 요새 이렇게 해야 돼. 너와 내가 동시에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 쟤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 알바했대, 쟤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돈 많이 받았대, 나도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것이 분별 없이 이 세대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히트친 영화 뭐 재밌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드라마도 같이 뭐 이야기하고, 좋은 찬양들 같이 부르고,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부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좋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지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알아차린 다음에 남들은 계속하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청소년 드라마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아, 내가 이제 결심하고 그 친구들하고는 이런 이야기, 이런 대화, 이런 놀이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어. 그리고 어디 가자는데 안 가. 애들이 꼭 그러죠. 너 왜 이래? 어제까진 괜찮았잖아.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어제까진 괜찮았잖아. 근데 너 왜 그래? 나는 괜찮고 이 친구들도 같이 하자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벌어지면 나는 이 친구들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것들, 그러한 문화를 정화 없이, 여과 없이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씩 적용점을 찾아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이용할 줄은 알되 우리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예 세상과 멀려면 우리는 뭐 히브리서 나온 대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세상을 충분히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누리되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페북이나 뭐 인스타, 뭐 과도한 좋아요, 뭐 이런 엄지척 같은 거, 사실 내가 올린 거 많이 반응 오면 좋아요. 예, 저도 진짜 겨우겨우 뭐 쇼츠 하나 올려가지고 오늘 조회수 몇 개 올라갔나 보고, 내일 조회수 몇 개 올라갔나 보고, 다음날 수정 들어가서 태그 한번 고쳐보고, 예, 근데 많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올리지? 어느 생각이 들게 돼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 한번 제가 인스타 찾아가 보는 건가? 네,
친구들의 인스타나 뭐 친구들의 계정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차 샀다고 올리고, 좋은 집 샀다고 올리고, 좋은 데 여행 갔다고 올리고, 예, 다 좋아요. 좋은 옷 샀다고 올리고, 그리고 보정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생긴 사람들만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 자신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못 사는 사람, 못생긴 사람, 무언가 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 자신이 깎여지게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좋은 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일까요? 매일매일 좋은 옷만 입는 사람들일까? 매일매일 좋은 호텔 조식만 먹는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두 번 간 거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계정을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하니까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그런 완벽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것도 좀 어폐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세상이 그냥 다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뉘앙스,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 나랑 다 똑같은데 뭐 늦잠 자서 굶을 때도 있고 회사 지각해서 화장도 못하고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여과해서 올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올린 것을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과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상하다, 나 못 사는 거 아닌가? 내 삶에 불만족이 오고 뭔가 이거 챙겨주지 않은 하나님께 서글픈 마음이 들고 뭐 그런 감정들이 다 오는 거죠. 결국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뭐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뭐 성경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소설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묵상이나 성경책을 읽을 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으니까 이것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석해 주셔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즐겨보는 뭐 책이라든지 각종 미디어들,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재미에 빠지고 흥미에 빠지고 취미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 좋은 것은 남겨주시고 제가 즐길 텐데 나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좀 걸러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기뻐하시는 방향, 온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서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세상, 문화, 유행,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분별하다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도 많고, 작년, 재작년에 유행하고 내가 조금 노력해서 쫓아가야겠다 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거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돈을 많이 썼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당근에 넘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분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분별하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야 너는 왜 유행 안 쫓아가지? 이거 재미없어? 그러다 보면 쟤 이상하다라는 말을 또 들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고정할수록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나의 집이 천국이니까 천국 스타일로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어울리게 살고 천국 가기 직전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건 아니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부럽다 따라 하다 보면은 이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이 현실에서 따라가거나 도피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이상해도 살아가길 바랄게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받은 고난보다는 약한 고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만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을 유지한다면 부활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도 한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걸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제 꿈을 주세요,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언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성실히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짧게 할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또 갇히고, 노예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 순간 어느 순간 뭔가 절벽이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신분이랑 올라간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죄수 생활하다가 갑자기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제시하죠.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관리를 뽑으세요. 관리를 뽑고 각 성읍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매해 풍년 때마다 그 곡식의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그 성읍 창고에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각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는 모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기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 그래 너 훌륭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관리를 뽑고 이렇게 지방에 배치하고 미리 걷어들이고, 이거 요셉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야곱한테 배웠을까요? 다시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자기 옷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꿈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어쨌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유혹을 받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부분 살았던 그 시절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감옥 생활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모든 인생의 반 이상입니다. 언제 배웠을까요? 바로 노예 생활을 할 때 배웠고, 이 감옥에 있을 때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작은 일에 충실하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거기서 가정, 성경에 보면 재산 뭐 이런 걸 관리하는 걸 맡겼다고 하는데, 거기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비록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모범이 되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거기서 사람들 부리는 기술,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그 기간을 고통의 기간으로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애굽의 2인자가 되기 위한 기간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자리에 청소년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공부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다. 이 공부가 나의 진로와 전공과 과연 어디까지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도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시고 성실만 해주세요. 내가 시험을 다 틀리건 아니면 절반만 맞건 다 맞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최선을 다한 결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혀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힘든 현실을 이겨냅니다. 아멘?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때 희망이 없으니까 뭔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시대보다 지금 여러분 세대가 겪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 지수가 훨씬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대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의 형님 삼촌 세대만 해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희망이 보이던 세대였어요. 방학 때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등록금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가 무섭게 그런 희망이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때론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어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라도 나의 두 손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